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큰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죠. 하나님의 임성은 우리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친척이나 가족, 고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실수와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완성될 무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속된 말로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얻은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지만 그 자녀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2장의 본문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두 번째 명제를 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익숙한 것을 계속 붙잡고 의지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시험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자식이 똑똑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사랑을 자식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한꺼번에 끌고 오시지 않고 조금씩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에 맞게 다루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고 간다면 우리는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갈등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인생은 원래 남의 나라에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네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잠깐
남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병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숙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완숙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죠.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건보다 성공한 사건들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은 실패라는 과정 없이 이루어지지 않죠.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오랜 세월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끝까지 기다리셨죠.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성숙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얻을 때만 아니라 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 때에도, 살 때만 아니라 죽을 때도 평안한 것입니다. 부도가 나도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숙하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새로운 도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도전이 필요한 도전이라면 자신의 한계와 안전한 길과 그릇된 관행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득권과 자존심을 버리고 교만과 나태로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책임 있는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을 열고 길을 나설 때 비로소 열리는 새 길을 누리고 그 길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